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2절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축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200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고학 발굴하다가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죠. 큰 글씨를 누가 써놨는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2000년 전에도 버릇이 없고 지금도 버릇이 없고 악해져 가는 것 더 악해져 가는 것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욥기를 보면서 이 사탄의 전략이 참 교묘하다. 다음 주 요약이자 지금 우리가 보는 1장의 요약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정경악, 온전하냐 경건하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느냐 하는 초점을 맞춥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들의 행위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온전한 기준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 방향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건 사랑하려고 하는 거지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또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뒷부분 앞에 뒤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손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얻을 수 있고 누구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는요 누구나 얻을 수 있고요 정도 차이를 따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노장로님이 물어봤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대요. 또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혜의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의로우려고 노력하고 경건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방향을 딱 돌리고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경건하다, 너는 정말 정직하다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내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의인이 돼버리고 경건한 자가 돼버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다짐하는 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는 걸 너무 중요시 여겨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뭐 대단한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근데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고, 권선징악, 선한 것이 있어야지 악한 선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선한 것으로 좋은 결과, 악한 것으로는 이 징계가 임한다고 하는 이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들을 막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 우리 성경의 논리는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깔려 있긴 하지만 해결책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권선징악으로 뭐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였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부패하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과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은 이게 뭐예요? 먼저 방향이 하나님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정말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오면 무슨 이익이 될까? 예수를 믿으면 이익이 될까? 그렇게 올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와요, 대부분.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것에부터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6절에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언제 한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병이 팍팍 사람들이 낫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정작 나는 병이 안 나.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리겠습니까? 의사야, 너나 고쳐라. 네 병이나 고쳐라. 아니, 암을 고치는 의사가 자기가 암이 걸려고 죽어버려. 이거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그 유대인들 거기 손에 잡혀갖고 따기 맞고 침뱉음 받고 주먹으로 쳐받고, 이거는 채찍에 맞는 것보다 저는 그 전에가 더 모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다 대고 침을 탁 뱉고 따기를 때려버리고 주먹으로 막 치는 그 장면을 난 청소년 때 읽고 나서 제가 따기 맞고 수치감을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맞았다니까 내 수치감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서 그렇게 맞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그 뒤에 따르는 것들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에요. 왜 자족을 하느냐 봤더니,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일단 자족해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는 후대에 쓴 거지만 그 전에도 빌립보서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걸. 그래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그는 선교를 하면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죠. 배고프고 그야말로 춥고 잠을 못 자고 다른 사람한테 맞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이런 위협들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 경건의 이기방도가 아니라 정말 경건을 지속적으로 쌓아오면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 이미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우리 평생 동안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보다 더 큰 신분 상승이 없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부러운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었는데 내게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만족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건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요절로 외웠던 것인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 앞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다윗 이야기도 볼까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이면 자기의 인생을 마칠 때 쓴 겁니다. 성전을 위한 물건들을 다 준비하고 이 역대상 29장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볼까요? 이제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마노와 가공할 만한 이 모든 보석과 채석과 그리고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고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렸나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서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들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욥을 통하여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바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욥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이러한 경건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미 받은 것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못하고 방향을 이쪽에 잡지 못하고 세상에 자꾸만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고 사탄이 걸어놓은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이때만 하더라도 돈이 생긴 지가 사실은 정식 돈이 생긴 지가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헬라 시대부터 이 정식 동전이 생겼거든요. 뭐 그전에는 물론 은이라고 하는 그걸로 사용을 했지만 돈이라고 동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때 이제 정식으로 사용될 텐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앞에 있는 구절을 더 강조합니다. 이걸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자족하는 마음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이 더 중요해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이 경계선에서 이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 다 아시죠? 무슨 그림입니까? 발람 그림입니다. 발람은 뒤에 수식어가 선지자였어요. 여호와의 선지자이고 정말 그가 예언한 것들은 수백 년을 앞서서 볼 수 있고 수천 년을 앞서는 본을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 23, 24장에 다 발람이 예언한 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알려진 이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발람의 축복문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게 몇천 년 된 축복문,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축복문이 발견이 될 정도로 이 발람의 축복문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항상 이 돈 그러면, 파멸과 멸망, 욕심 그러면 대표 명사로 나오는 것일까요? 베드로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계속 이 돈을 사랑하여서 멸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발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고 가다 보니까 나귀도 천사를 보는데 그 눈에 천사가 안 보이는, 영의 눈이 싹 가리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갖고 그야말로 영적인 시각이 다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세 얼굴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옛 뱀, 큰 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그 용이 누구를 부리냐면 권세자들인 이 바다의 짐승을 사용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땅의 짐승을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입에서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말들, 개구리, 영과 같은 부분들이 나와서 세상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사탄이 쫓겨난 다음에 마지막인 줄 알고 발버둥을 치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끌고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모두 용서해버리니까, 대책이 없어지니까 접근을 못하게 만들고 가치관을 바꿔버려갖고 그건 아니하면서 우리를 미혹해가고 가치관을 완전히 이 예수를 못 믿는 가치관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경건의 삶과 경건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세상의 생각들을 11절에 뭐랍니까? 이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피하는 것과 12절에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너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든지 아니면 너에게 힘을 주어서 너에게 능히 감당케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혹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곳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피하라. 뭘 피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들, 부하려 하는 것들, 이런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들,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따라야 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들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이 또 뭐예요? 12절에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느니라. 이번에 안식년 때 제가 가갖고 아테네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권투 경기하는 상들이 쭉 모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고각 발굴해서. 손 보세요. 우리나라 글러브 대신에 저렇게 고대부터 해놓은 거예요. 이게 거의 뭐 3,000년 가까이, 3,000년 안 되고 2,500년 전부터 이런 일을 했어요. 권투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9장 25절은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를 하는데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싸우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면류관을, 좀 금으로 된 면류관이 이게 무덤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되었는지, 그리스 박물관 곳곳 가마다 이런 금으로 만든 면류. 우리는 신라에서만 나왔잖아. 여기는 무덤들 이곳저곳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 특별히 저 마게도냐가 보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다 부유하게 되는 바람에 부유한 집 사람들은 다 무덤에 이거 하나씩 다 집어넣었더라. 이런 면류관을 다 해놨어요. 금으로 된 면류관. 지금 봐도 녹 하나 안 쓴 정말 대단한 면류관들이 있더라고요. 선한 싸움. 이들은 육신의 싸움을 이기고 나서 이것을 얻고자 하고 또 세상에서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아니 가져가지도 못하고 두고 갈 그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그 길로 나간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영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께 남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라지.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랍니까? 과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시작하고 끝날 때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이 저는 하나의 벽돌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봐요. 벽돌을 하나 찍어 만드는, 제가 어렸을 때 이 흙벽돌을 만드는 집, 그런 데서 살았으니까 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럼 흙벽돌 어떻게 만드는 거 보셨죠? 또 흙벽돌뿐만 아니라 블록으로, 시멘으로도 직접 건축자들이 블록 만드는 걸 가져오더라고요. 가져와 갖고 집을 그걸 갖고 찍어 갖고 만들더라고요. 그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놓고 이걸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허름하게 지어서 그렇지만 하나하나 찍어 갖고 결국 집을 짓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려갖고 조그만 벽돌 하나 찍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일주일이면 7개, 한 달이면 30개입니다. 365개. 우리의 인생이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나왔습니다. 하늘나라 집을 짓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나감으로 승리하고 선한 싸움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 보배로운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 가치관을 오염시켜 갖고 탐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부하려하게 만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이것을 하는 경건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노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너는 경건하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그야말로 악에서 떠났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초점을 해바라기처럼 주님께 바라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소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믿음의 벽돌 또 천국의 벽돌을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생각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무엇을 가져야만이, 무엇을 얻어야만이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5월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 가정들이 지혜로운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에 주님 화답하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의인들, 주여, 여기에 나오는 정직한 자들, 악에서 떠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보아 주시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사오니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며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심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지킴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